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한 걸음씩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10걸음 앞으로 100걸음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씩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욕심을 내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만 따라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 주님과 함께 간다. 주님의 길을 간다. 생명의 길을 간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삶을 삽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두꺼운 성경책 그거 평신도들이 그거 어떻게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목사님들이나 열심히 읽으면 되고 저희 같은 성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설교 듣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얼마 전에는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목사인 저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설교는, 말씀을 나눈다고 하고 있는 이 설교는 길을 제시하는 소리고 선포일 뿐입니다. 설교는 생명의 양식이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인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절대로 안 됩니다. 설교 듣고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목사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사람 소리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동을 받은 거지.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서 삶을 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는 있으나 목사 설교 듣고 은혜는 못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결단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설교는 절대로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들어서는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만 듣고 교회 생활만 해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갑시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일 뿐입니다. 통역자일 뿐입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격려도 할 수도 있고 박수도 쳐줄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도 드리고 땀을 닦을 수 있도록 수건을 드리는 등 저는 여러분의 조력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동역자요 조력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강요하시지 않는 생명의 길의 걸음을 목사라고 사람인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목사와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목사지, 너는 성도지. 주님 앞에 서면 그게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생명이 장성한 자와 생명이 어린 자만 있을 뿐이지 주님 앞에서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장로고 평신도고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직분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지. 제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도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 은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의 생명을 나눠야만 하는데 그때 필요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주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의 은사로 자기가 표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좋아합니다. 종교인은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을 벗어나서 참된 믿음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참된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찾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자녀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은사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능력으로 자기가 자기 일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사와 능력 받아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되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종의 일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우리가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생명이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과 예수 이름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0절에 제자들의 강구는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강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은 이렇게 강구는 내 기대를 가지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강구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됩니다.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시는지 그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순종을 하면 됩니다. 이게 필요한가?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머리를 써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고,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멈춰 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해서 늘 주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만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처음과 마지막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본문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라는 표현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일은 내가 없는 삶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일은 내가 없는 삶, 그 삶이기 때문에 예수만 있어서 예수로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사니까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기준이 없는 삶이 됩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판단과 교회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 자체가 생명을 나누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욕심 부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이 사라질 것입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영원히 아버지 곁에 가서 천국을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 영광.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